것처럼 우리에게 눈에 쉽게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상처는 우리 영혼 깊숙하게 박혀서 마음과 관계를 병들게 만들게도 합니다. 우리를 이제 무너뜨리는 것은요, 우리의 내적 상처, 미움, 원망, 그리고 자기 연민의 이런 고통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이런 고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요셉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그리고 그가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종살이하고 또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도 그가 형제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나중에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용서하고 사랑을 선택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셉의 가정은요 참 상처가 많은 가정이에요. 이 야곱이 아버지 한 분 아래 아내가 4명이었어요. 레아, 라헬, 비라, 실바. 그러니까 남편은 1명인데 아내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자녀들이 12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래 다 배다른 자녀들인 것이에요. 배다른 어머님에게요 12명의 자녀들이 한 집안에서 모여 살고 있으니까요 이 가정이 얼마나 많은 분란이 있겠어요. 이 여인들끼리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가득했고 자녀들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가득했던 것이 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야곱은요 또 그 가운데서도 편애를 한 거예요. 요셉이라는 자녀만요 특별하게 편애를 해서 그에게만 가장 좋은 옷, 채색 옷을 입히고 그 다른 형제들은 바깥에서 일하도록 하고 그 요셉이란 형제는요, 요셉이란 자녀는요 일도 안 하고 자기 접해에 머물도록 한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생각할 때에 얼마나 밉겠어요. 요셉 저애는 아버지가 특별하게 사랑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쁜 옷 입히지만 저렇게 좋은 채색 옷만 입혀주고, 다 형제들은 지금 가서 일하고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데 요셉만 혼자 집에서 머물고 있으니까요 형제들이 볼 때요 너무 미운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요 도저히 요셉을 참지 못하고요 미워함 극치에 달해서요 결국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제들을 보러 왔는데 그것을 보고 요셉을 붙잡아다가 우물물에다 던져버린 것이죠. 우물물에 들어갔는데 마땅히 그 우물물이 마른 우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 마땅하지만 그곳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생각할 때에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는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상인들에게 파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우리 손으로 피를 보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유다가 중심으로 해서 그를요 미디안 상인에게 넘기게 됩니다. 은 20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미디안으로 가니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의 나이 16살에서 17살이었어요. 16살, 17살에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곳에서요 종살이를 10년 동안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종살이할 때 언어도 통하지 않은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그리고 모함을 받아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감옥 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바로가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리로 갑자기 요셉이 올라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요 6년 기간 동안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이 있는 곳에 형제들이 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그 형제들에게 원수로 갚을 수 있는 지위와 명예와 위치를 다 갖고 있잖아요. 힘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처럼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나를 먼저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 여러분, 요셉은요, 형제들이 내게 준 상처와 고통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뭘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누구도요, 요셉처럼 상처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상처받은 것만 묵상해서는요, 그 상처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묵상해야 된다고요? 상처를 묵상해서는 안 돼요. 상처만 묵상하면요, 자기 연문에 밖에 빠지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나를 팔라고 파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손을 이용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구나. 그곳에서 내가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고 그들의 꿈을 내게 해석하도록 하신 거구나. 그를 통해서 내가 바로의 꿈도 해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종살이 한 것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다 누구의 뜻이었던 거예요? 누구의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어요. 누구의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그래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데요, 재해석을 했어요. 재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재해석했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어난 내 삶 전체를 재해석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셉은요, 상처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그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요, 과거의 상처를 묵상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거에 내게 일어난 상처만 맨날 묵상하면서 사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 나의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재해석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더 공감 마음 대표인 이 박상미 교수님 있어요. 마음아 넌 누구니? 라는 책을 썼어요. 용서와 치유의 이 전문가인데요, 그는 이제 1970년도에 이 산하 정책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요, 자기를 안 낳으려고 이 산부인과에 몇 번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산부인과에 갔는데 의사가 그때 없어가지고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또 의사가 바빠가지고 자기를 볼 수가 없고, 또 그리고 의사가 없어가지고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가요 낙태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게 된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요, 엄마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낳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우울증에 시달린 거예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존재였는데 내가 태어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우울한 마음이 든 것이에요. 그래서 24살에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다가요, 그가요 교회에 갔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의사를 만나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신 것이 전부 다 누구의 뜻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재해석되면서 자기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낙심에서, 절망에서, 우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그는요 독일에서 이제 상담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상담학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입양돼 가지고 고통받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상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받았던 이 상처에서 내가 회복된 것처럼 내가 저들을 회복시켜 줘야겠다라는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상담을 공부하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게 돼요. 그녀는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과거는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단지 해석의 영역입니다. 과거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높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삶을 조망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현재의 삶에요, 자그마한 일들에요 우리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조망해서 보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우리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 없어요. 여러분, 나의 영혼을요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개인의 구속사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요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나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 내게 일어난 어떤 일도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믿음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자녀가 10명이었고 종들도 많은 자였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어버려요. 한 자녀가 죽는 것도 무서운데 10자녀가요 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10자녀가 다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몸에는 병이 생겼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가려워서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한테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서 내 생각으로는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요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지도 이해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욥은 그 고통 가운데서 자기에게 일어난 고통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묵상하면서 욥기서 2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나의 인생의 길을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다고요?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통해서요 나를 단련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금과 같이 나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제가 뒤돌아봐도요 여러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 두개골이 깨진 거 아십니까? 여러분,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두개골이 함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요 굳었어요. 그래가지고 붙었어요. 그런데요 이 엑스레이 찍어보면 여전히 두개골이 깨진 걸로 나옵니다. 얼마나 큰 교통사고를 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3일 동안 코마 상태에 빠졌어요. 깨어나지도 못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전부 다 붕대로 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요 온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서요 제가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변 사람들도요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헌신하기도 전부터 미리 다 헌신해 줬어요. 막 기도를 막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다 죽을 줄 알고 살려만 주시라고 막 그렇게 나 대신에 막 헌신 기도를 막 다 하시더라고요. 뭐 다 막 살려만 주시면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 자가 될 거라고 막 다 헌신 기도를 막 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제가 목회자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 가운데서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뜻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사 과정을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50점은 넘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기준이 50점이라고 만약에 정해 놓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30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점짜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49점짜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요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들을 일으키시고 환경 가운데 처지를 주셔서 그 사람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면서 영혼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예일대학교 하버드 교수는요, 그도요 이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는요 자신의 이 우울증 가운데, 상처 가운데서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유명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각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버드 대학교나 예일 대학교 교수인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거리예요. 그가 아무리 베스트셀러 작가고 유명한 교수인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아무 명예나 학벌이나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시더라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순간 그의 영혼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 그러면서 그는요 자기가 상처를 치유되고 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광야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할 수 없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뜻은 자신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를 가지고요 그 상처와 똑같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치유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치유된 사람은요 그 상처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 재세석될 때에 상처가 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도 걸어 나왔고 내가 믿었고 내 뜻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냐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하지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입장에서는요 내가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걸어 나온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조성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요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예정하셔서 미리 작정하셔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온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줄 아냐? 내가 너 창세 전부터 다 미리 택해가지고 너 내가 불러준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믿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면 내 삶이 재해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도저히 이어내지 않는 나 고통, 아픔, 교통사고 난 두개골 깨지는 거, 병원에서 코마 상태에 빠지고 학교도 못 가고 고통받았던 여러 순간들, 여러분 이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인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내 삶이 재해석되는 것이요, 그것조차도, 그런 고통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구나. 나의 모든 가장 아픈 순간이나 가장 어려운 순간까지도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재해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을 향해서, 이제 요셉이 이 아빠가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죽잖아요. 죽었을 때 형제들이 찾아와요. 창세기 50장 17절로 19절 보니까 형제들이 찾아왔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아빠가 이렇게, 아버지가 야곱이 이렇게 말했다고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줘라.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말하고 죽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라. 형제들이요 참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요 그런 진지한 용서를 못 구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잖아요. 이제 용서해 주라 라고 했을 때 요셉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울었어요. 얼마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겠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상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봤을지라도 마음 가운데는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아픔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용서를 구해올 때에 요셉의 마음 가운데요 그 용서해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요 마음에서 눈물이 나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냐, 50장 18절 19절 계속 보면 그의 형들이 또 그에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 형제들 다 형부터 그 다 형들이, 요셉이요 11번째예요. 형들이 다 와가지고 요셉한테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엎드릴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의 마음이 들면서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용서하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누구를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요셉의 마음 가운데요 그 용서의 근거라는 것이 있잖아요. 용서의 근거가 어디에 기인하고 있냐면, 나는 모든 선악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고 당신께서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 마음으로요 모든 선악간의 판단을 누구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나는 하나님 대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악간의 판단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요셉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요, 기독교적으로 용서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가 용서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좋은 것 같아요 왠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세 번째, 오늘 우리는, 나는 모든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선악간의 판단을 당신의 공의대로 판단하실 것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모든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로 말미암았어요?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어요? 죄 사함을 앞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미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신 걸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나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은요, 약속대로 죄 사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한 것처럼요,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용서하여 주시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셔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 안 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용서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갚아요, 갚지 말아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뭐에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누가 갚아주셔요? 원수는 하나님께 갚아주신다는 거. 그러니까요, 원수 갚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요셉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나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선악간의 판단은 공의롭게 누가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용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럴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뭐 하겠다고요? 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면, 앞으로 사는 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이제 국무총리잖아요. 굉장히 부유하고 모든 걸 다 갖고 권세를 가진 자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사랑의 섬김이에요. 그랬더니요, 그 요셉의 가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몇 명? 4명. 형제들이 몇 명? 12명. 그러니까 배다른 엄마에서 12명의 형제들이 다 태어나가지고 앙웅다웅거리면서 심지어는 죽이려고, 동생을 죽이려고 팔아먹었던 가정, 비참하고 콩가루 집안. 여러분, 그런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어요?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다투고, 만나면 시기하고,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 가정, 그랬던 가정,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가정, 그런 가정이라도 요셉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자, 그 가정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요셉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도요, 하나님의 통치가요 회복되었는데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요, 여러분 엄마가 4명인 가정 있으세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엄마가 4명인 가정 아무도 없으시네. 여러분, 그러면 가족 중에서 배다른 자녀가 12명인 가정 있으세요? 손들어 보세요. 12명은 아직 없으시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요셉 가정보다는 낫잖아요. 요셉 가정처럼 형제들이요, 여러분을 노예로 판 가정 있으세요? 나를 신안군이나 이런 데다 노예로 팔아먹었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나를 죽이려고,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은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재해석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었잖아요. 명절 되면 우리가 친척들, 친구들 다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마음은 서로 좋은 마음으로 만났지만 얼마나 상처가 많이 남는지 몰라요. 작은 말들이나 과거의 상처들, 과거에 잘못했던 행동들 서로 얘기를 꼭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얘기를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요. 꼭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꼭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가정 가운데서 용서와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좀 더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더 섬기고, 내가 좀 더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좀 더 대접하고 좀 더 나누면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추석의 기간 동안은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고멜은 음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요.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요. 근데 이 두 번째 아들을 낳았더니 두 번째 아들이요, 로루아마라고 이름 지었어요. 아마도 자기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멜이 다른 남자의 자녀를 낳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아이를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로암미란 뜻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게 뭐 다른 남자의 자녀인 것 같아요. 그런 이 음탕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계속해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그 여인이요, 결국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따라가죠. 결국 그 따라갔다가 그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제 노예처럼 팔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그랬을 때 호세아가 가서요, 그 음탕한 여인인 고멜을요, 노예로 사갖고 옵니다. 그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사갖고 와요. 당시의 노예의 값어치가, 노예가 은 30이었어요. 은 30. 은 30이 노예의 값어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고멜이란 여인은 은 15개로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노예 값도 안 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 처지가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고멜을 데려와 가지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 고멜을 향해서요, 사랑하라 하고 가정을 이루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요, 그 음탕한 여인이지만 같이 함께 살고 그러면서 사랑의 가정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적은 것이 문제인 것이고 용서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똑같더라고요. 저도 화나면 분노하고 저도 다투고 그럴 때가 저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요, 용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하며 살아가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는 요셉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용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서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요셉의 가정의 말씀을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눴습니다. 추석 명절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친지와 친척들,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말이 오갈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임하게 되고 또 고통이 임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상처를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용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며 엎드린 자들 위해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걸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